설교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쉬워집니다. 세상을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고 쉽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넉넉해졌습니다. 이동 수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옛날에는 걸어가다가 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뭔가를 이고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지게에 농번기가 되게 되면 항상 치고 다니는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저도 아버지 따라서 지게를 많이는 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볕단을 한 20-30단을 치고 이제 집까지 오려고 하면 거리가 머니까 치고 오는 중에 중간에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게를 세워두고 지팡이를 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받쳐두게 되게 되면 이제 나에게서 짐이 벗겨졌잖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바람이 붑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서 땀을 식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동수단은 이제 지고 이고 다니다가 소가, 짐승이, 또 리어카가 사람이 한번 이동하고 지고 다니는 것보다 10배로 소 구루마, 구루마로 또 다른 이름 뭐라 합니까? 예, 구루마 말고, 구루마하고 리어카하고 다르고, 구루마 말고 또 있다. 예, 아는 대로 알아들어 있어. 어쨌든 간에 이제 소 한 마리가 사람 10명 이상의 실어 나르는 일을 하게 되다가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우리 동네에 어느 날 화물차가, 누구가 주인인지 모르지만은 화물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이 화물차는 시동을 걸 때마다 앞에 뭐 엔진이 있는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 시동이 걸리게 되고, 그때 매연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그죠? 차 한 대가 지나가면 그 길 전체에 이 매연 연기가 가득한데, 그때 우리 몸에 기생충이 많이 있고 해마다 기생충 검사를 하고 약도 먹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연 연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차 뒤를 뛰어다니면서 차가 뿜어내는 매연을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어른들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발달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차로 많이 실어 나르게 되고, 차로 실어 나르는데 또 한계가 있고, 외국에 또 수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배들을 통하여 대량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 벌크라고 하는 이 철광이든지 쌀이든지, 여러분 이런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배들은 11일, 12일 정도 LA 항구에 부산항에서 도착하게 되지만, 이제 컨테이너에 싣고 다니는 좀 고가의 화물들은 8일, 9일 정도 되게 되면 LA까지 대량으로 몇만 톤씩 실어 나르는 시대가 되게 되었고, 비행기로 또 실어 나르게 되면 여러분 열흘 걸리던 것이 미국에 이제 하루 만에 미국까지 가게 되는 엄청난 운송 여객 수단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미국에 걸어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비행기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엄청나게 편리한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통신 수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전화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화기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저는 제 세대는 마을에 한 대 정도 전화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합니다. 이장님 집에 있었던가 봐요. 이장님이 누구 집에 전화가 왔으니 빨리 와서 받으세요 라고 하면 뛰어가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다 휴대폰 들고 다니고요. 여러분, SNS를 비롯해서 획기적인 혁명적인 인터넷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통신 전달 수단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많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군에 아이 면회 한번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 친구들끼리 서너 명 모여서 우리 일본 가자 하면 그냥 당일에 가서 하루 놀다가 저녁에 올 수도 있고요, 오늘 가가지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가운데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저 훨씬 여러분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단순하게 살던 옛날보다 복잡한 시대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세상 다양한 일들 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는 오히려 풍요 속에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 넉넉함과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물으면, 그렇게 부유함과 넉넉함과 편리함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잡하고 더 큰 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복잡한 시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밖에 되지 않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어떤 사람들은 70년, 80년, 100세까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 그렇게 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밖에 없고, 인생이 대단히 인간이 힘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다시 말해서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 그리고 멀리에 있는 어떤 보지 못한, 가보지 않은 그 소식까지 알아듣게 되는 인터넷 통신 문화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문제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 속에 풍요로운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이 풍요 속에, 넉넉함 속에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짐들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과 그리고 나를 해하는, 나를 나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넉넉함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오늘 답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귀 기울여 들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잘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자로서 대단히 행복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제일 행복한데 유난히 오늘 어떤 권사님께서 찬양 부르는 모습이 정말로 행복하게 부르십니다. 정말로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따라 행복한 거죠. 목사로서 정말로 행복하게 찬양 부르면서 막 저쪽 올라간다. 산 위에 큰 아름다운 돌이 있습니다. 산 위에 아름다운 큰, 내 손으로 들 수도 없고 무게가 대단히 많이 나가는 이 돌을 산 아래까지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밀어보면 됩니다. 밀어보면 산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서 밑에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됩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때로는 내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내 힘으로 닿지도 않고 내 힘이 미치지도 않은 과학과 상식의 영역을 벗어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네 염려 근심 걱정 다 맡아줄게, 10만 원만 내라,
이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로 떼돈 벌고 맡기고 싶은 사람도 막 돈이 들더라도 안 맡기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갖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내가 이고 들고 업고 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어디 맡길 때가 있으면 되는데, 맡기지 못함으로 계속 지고 가야 되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앞날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푸르의 꽃, 새벽 이슬, 아침 안개, 그림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은 금방 이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세 시대 이야기한 적이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 수명이 단축됐다. 기대의 수명은 과거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기대의 수명이 실제 수명보다 더 많았는데, 지금은 기대의 수명이 실제 수명보다 더 짧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운동량이 적어지고 외출이 줄어들고 이랬더니 몸에 약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괜히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다. 연세 드신 어른들도 넘어지셔가지고 다리 기부스를 하고 다친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주 중에도 또 우리 교인 중에 미끄러지가지고 넘어지가지고 왜 미끄러지고 넘어지러 내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있다 이거죠.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맨날 계속되느냐 이거죠. 젊음이 매일 가고 건강이 매일 가느냐, 기분 좋은 일이 매일 있느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제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다. 이 영원하지 못한 이 존재 가운데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과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 생활하다 보면 불현듯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가진 것의 한계, 능력의 한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내 길을 맡기라 할 때 그 길은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요, 차를 몰고 간다든지 우리가 집으로 가는 도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에 길이 놓여져 있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 새벽 이슬과 같기 때문에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려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엄청나게 멀리 있는 저 천국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여러분의 수명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좀 넉넉한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것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덮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과 기쁨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에 쓰임받은 선진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좀 더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여러분 과거의 영역, 이 세상에 내 한계 있는 나의 영역을 벗어난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축복의 근원 되시고 만사의 시작이고 만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 인생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부모의 지원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의 길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에게 꼭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생사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 인도해낸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이 보이지 않게 되게 될 때에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고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해 봐야 이걸 깨닫겠습니까? 건강할 때 빨리 깨닫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이었던가요? 지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이었던가요? 기도 대표 기도 하셨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 면회가 안 되니 아내 권사님께서도 면회가, 자식들도 면회가 쉽죠. 그래도 제가 가서 기도해야 되니 종안절에서 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너무 안 됩니다. 손발을 다 묶어두고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손의 감각이, 발의 감각이 다 있고 제 말하는 언어는 다 듣기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 말하시는 말에 거의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봉사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분이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내 인생, 여러분 내 인생 70, 80, 90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걸 젊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빨리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루라도 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에. 잠언 16장 3절이 이렇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너의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고자 하는 회사 경영이든 가정사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지혜로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짐스럽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깰 때 좀 힘들게 깨잖아요. 저녁에 잘 때 힘들게 자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하루를 보낼 때에 힘들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이웨이를 우리가 130km씩 140km씩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이래 생각이 안 나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길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이 인생길은요, 울퉁불퉁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깊은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 땀 흘리는 수고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주어지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문제의 짐들을 주님께 맡겨라. 그 문제 중에 첫 번째는요, 자연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도둑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감사와 기쁨의 은혜의 예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죄의 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불편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인간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55편 22절을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길을 인생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할 때에 이 짐은 눈에 보이는 들고 다니는 이고 지고 다니는 그 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죄의 짐, 죄책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우리가 안고 가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죄의 자리는 항상 피해야 되고 죄의 만남은 갖지 않아야 되고 죄스러운 것은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의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중에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아니면 내가 의도직일지라도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죄 지은 것 정말로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중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들 그 당시에 최고로 먼 곳이 어디였던지 압니까? 동이서까지 제일 먼다고 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먼 곳에 날려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제일 깊은 바닷속에 감추어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운하여 지키지 못한 그 죄라든지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 죄라든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죄라든지 아니면 엄란한
삶이나 엄난한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이 지금도 있다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각나거든 인정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힘이 들거든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선한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는, 죄짐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한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도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강단 위에서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회개하라,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기는 연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믿음은 곧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옆집에 외출할 때 여러분의 아이를 아니면 애완견을 맡기고 가지 않겠습니까? 맡기고 갈 때에 아무나한테 자기의 소중한 그 멍멍이를 안 맡기잖아요. 웬디를 아무나한테 안 맡기거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저그 집에 있는 웬디. 그런데 정말로 애지중지 하더라고요. 정말로 애지중지.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 이웃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맡깁니다.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잘 맡기느냐, 이것은 좋은 믿음이 있을 때 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짐들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이 조금 지나치면 염려가 되고 염려가 조금 지나치면 두려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풍요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근심 뒤에는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마귀가 계속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편안하게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요, 자기 마귀의 자녀인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 편안하고 쾌락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마귀는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에 보태고 더 증폭시켜서 염려를 더 많이 하고 근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은 오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잠을 편안하게 잘 잘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외출하기가 싫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답지 않게 이 마귀는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통하여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들 중에 성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향들이 다 있는데 어떤 부목사님들은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이소. 맛있는 거 잡수고 싶을 때 더 잡수고 돈은 안 줍니다. 맛있는 거 잡수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마음대로 잡수시고 목사님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 좋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오해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거든. 성향이 그래요. 그 목사님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목사님 걱정하면 뭐합니까? 걱정하면 뭐합니까? 억수로 부럽다 부목사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도 크게 걱정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 막 그냥 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순간 성도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걱정됐다가 기도로 변하게 되고요. 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면 아파했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진행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변해서 빨리 기도로 옮겨지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염려와 근심 걱정 많이 있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맨날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재미있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여러분들을 하나도 재미있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맨날 쥐고 이거 붙잡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 사람한테는 5만 가지가 다 걱정한다. 5만 가지가 다 염려다. 5만 가지가 다 똑같은 조건인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사례가 비교적 다 비슷합니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목사님들은요 똑같은 사례금을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사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례금을 받는데 맨날 돈 없다 하거든. 맨날 힘들다 하거든.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별로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것에도 감사를 잘 못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풍요와 편리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가 없으므로 그 반대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막 불어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을. 선한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짐들은 여러분 선한 짐들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 왜 붙잡고 가는데? 나 보면 되지만 내려놓아 보면 되지.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 하거든. 상처 왜 받는데? 안 받으면 되지. 나 저 사람한테 상처 받았다 한다. 저 사람이 던져주는 상처 안 받으면 될까 아이가? 왜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지가 힘들어하노?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사 걸으려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약간의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순간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상처 하나님 하나님 잘 이기게 해주세요 이래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 상처 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어제 받은 상처 오늘 또 받고 작년에 받은 상처 다 받아가지고 맨날 주기적으로 교회에서 상처 받아가지고 1년에 석 달 열어는 교회 안 나온다. 상처를 피해라니까요. 상처 오면 보이잖아요. 저 인간이 내한테 지금 무슨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들으면 돼. 그런데 뭐가 날라온다 싹 피해보면 되고 요래오면 요래 피하고 상처가 오면 피하면 되는데 오는 상처 요 온다 일부러 들이대가 받고 이래가지고 받을 상처 다 받고 맨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처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피할 길로 그 날아오는 상처를 피하지 않고 날아오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김으로.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한번 혼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커녕 사랑은 더 안 됩니다. 확 고만 만나가지고 어찌해버릴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이루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나도 한번 안갚음을 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언젠가는 나도 갚으리라 이런 사람은 지가 더 괴롭다. 이런 사람을 하여 로마서 12장 19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처럼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비록 원수로 할지라도 그 원수에 대한 그 보응, 여러분 대가, 반응 이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누구가 원망스럽고 누군가 미워서 나는 또 천도에 안 갈 기다. 나는 누가 미워서 또 구역 목장 안 갈 기다.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바른 신앙은요, 여러분 들어도 참고 들어도 수용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안 편해요. 그죠? 미워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막 원망스럽고 때로는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가질수록 내가 손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시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원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불편함에서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그런 자유함을,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도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는데 그 맡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겠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인생의 문제,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데 대하여 나도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망스러운 이 마음을 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문제와 염려와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서 평안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김의 방법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맡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행복지수가 기도하지 않은 자의 행복지수보다 반드시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인생의 삶의 질이 맡기지 못함으로 혼자 괴로워하는 그 사람보다 분명히 삶의 질이 높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 교수가 적은 간단한 글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이 독일의 어느 대학에 유학을 가고자 생각은 하는데 원체 그 대학이 실력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합격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친구가 나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원서를 넣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한 방에 합격되면 그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실력이 안 됐다고 했는데 안 됐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내 나름대로 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했는데 합격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래 딱 됐는데 이틀만 후에 그 대학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합격했다고 등록을 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경위가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대학 합격자 명단이 다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 이 대학에 등록을 못하게 된 거죠.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 한 자리가 비어진 이 자리에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친구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대학을 끝까지 불합격 통지서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도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등록할 수 있는 기회에 합격시켜 주어서 지금 서울의 어느 아주 명문대학의 교수로서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편리한 세상을, 편리함을 타고 편리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넉넉한 세상에서 넉넉함을 누리면서 넉넉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일하고 받고 누리면서 좋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세상, 여유로운 세상, 넉넉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불편은 더 많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유함과 넉넉함과 편리함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넉넉함 속에서 행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